우리 7장 1절만 우리 천천히 읽으시면서 표시해야 될 부분 표시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밑줄 치거나 표시한 부분이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토론 대상도 아니고 뭐 그거를 뭐 증명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다? 그냥 듣는 거다. 듣는 거다. 입 다물고 듣는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야 돼.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경대로 가르쳐지는 말씀이면 뭐 아닌데 현실은 어떤데 이런 소리 하지 않고 뭐 하는 거다? 듣는 거다. 듣는 거다. 이건 이제 원칙으로 삼는 거야.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정리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 거다? 듣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되고. 아니, 오늘 아침에 살폈잖아요.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뭐가 된다? 믿음이 된다. 그러니 성경은 토론의 대상도 아니고 논쟁의 대상도 아니고 그걸 뭐 증명해야 되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뭐 해야 한다? 들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듣고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믿음의 행위가 어디에 있고 그 사람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듣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정말 그런가? 참으로 그런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이 기막힌 상황 속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들어라, 들어라.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 되냐 하면 우리 알잖아요. 자식을 잡아먹는. 응? 왜 이렇게 됐어요? 신명기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6장을 다 읽었어야 되는데 신명기의 언약, 신명기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나아진 게 없었어요. 변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약속대로 자식을 잡아먹는 사태가 생긴 거죠. 희망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왕이 참 진짜 깝깝하죠. 이 지도자 잘못 세우면 백성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전달된 여호와의 말씀은 어때요? 황당해요. 황당하잖아요. 아니, 이거 이해 안 됐어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뭐 했는데 자식을 잡아먹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식을 사람 잡아먹는 거하고 자식 잡아먹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응? 근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밀가루가 예전 가격에 매매될 거야. 밀가루가 흔하게 거래가 될 거야. 아니, 먹을 게 없어서 자식 잡아먹었는데 내일, 그것도 당장 언제요? 내일 응? 예전처럼 밀가루가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를 두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는 일상의 삶이 회복될 거야. 무슨 말이에요? 어이없는 말이죠. 뭐 한참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그래서 뭐 말씀을 선포하고 뭐 쉽게 우리가 설교하고 이러면요, 진짜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못돼 처먹은 이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말도 안 된다.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모여가지고 그 짓 하는 거예요. 응? 현실적으로 그게 되냐? 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은 안 그래. 이 짓을 한다고요. 혹시 우리 중에는 없나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모든 교회에 있기 때문에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그럴 때 해야 될 말이 뭐예요?
닥쳐라라고 얘기했잖아. 뭐 해라? 닥쳐라. 이래. 너 나가. 그걸 듣고 앉았냐. 제가 생각할 땐 말하는 사람보다 듣고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왜요? 악을 조장하잖아요. 그거를 왜 책망을 못하냐? 그거를 왜 꾸짖지 못하냐? 왜 책망하지 못하고 꾸짖지 못해요?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생각은 달라도 사람하고 등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 사람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엘리사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응? 선명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특별히 두 사람은 고민해야 돼. 이제 누가 그러면 따로 화장실들을 불러가지고 응? 실의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혼자 조용히 생각해라. 떠들지 말고 교회 무르리지 말고. 그래야 그게 장로다운 거죠. 장로를 뭐하러 세워요? 치리하라고 세우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치리장로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건 괜찮고 사람을 불편하게 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제가 볼 땐 성도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전달했는데 그 말이 얼마나 어떻다고요? 황당한 거야. 지금 어떤 시국인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형편인데 무슨 뭐 보리가 무슨 밀가루가 무슨 응? 말이 되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지도자죠. 그죠? 지도자예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한다고요? 지도자들이에요. 교회는 아닐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누구 말이 더 합리적이에요? 네,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맨날 합리적인 거 찾고 전문가 찾고 무슨 뭐 이러다가 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여신들 지금 자식을 잡아먹는 이 판국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 밀가루하고 보리가 그렇게 흔하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매매가 되겠냐? 합리적이죠. 논리적이죠. 이성적이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돼? 합리적으로 해야 돼. 신앙생활도 논리적으로 해야 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는 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냐? 그게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논리적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냐 도대체. 근데 그걸 듣고도 책망을 안 하냐? 그걸 듣고도 꾸짖지 못하냐?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조용히 밖으로 불러서 그렇게 생각하면 혼자 생각해. 앞으로 말하지 마. 괜히 교회 무르리지 마. 죄는요, 누룩과 같아서 곰팡이와 같아서 은밀하게 퍼져나가고요. 한 번 퍼진 곰팡이는 지우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곰팡이 안 지워봤어요? 화장실에? 네?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탁월한 세제, 좋은 세제 선전할 때 타겟이 맨날 뭐예요? 곰팡이 지운다 이거예요. 곰팡이 지운다. 흔적이 남는다고. 이거를 방치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뭐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죠. 저렇게 생각하는 건 저 사람 개인 생각이야. 아니에요. 그거 방치하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엘리사가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나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네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 누군가는 이래야죠. 태도가. 그래야 교회 지도자가 있는 거죠. 아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아.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야죠. 엘리사가 곧바로 면전에 대놓고 그래? 네 생각이 그래? 그래 네 생각이 합리적이다. 이성적이야. 그러나 네가 네 눈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는 볼 테지만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지는 못할 거다.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척은 해도 넌 죽어도 천국 못 간다. 교회가 특별히 뭐 집사권사는 그만두고 장로를 세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하라고요? 치리하라고요. 그래서 치리 장로예요. 치리도 못하는데 무슨 장로예요 그게. 우리가 시무장로라고 얘기하지만 헌법으로는 치리 장로예요. 치리권을 갖고 있는 사람. 교회에서 성도 가운데 유일하게 치리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를 치리하라고, 다스리라고. 그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적은 범죄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온 가루에 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게 장로의 직무예요. 그거 안 할 거면 그만둬야 돼요. 있으나 마나 하니까. 사실 우리는 뭐 마태복음 5장에서 뭐 맛을 잃은 소금 뭐 얘기하는데 그런 거잖아요. 치리를 못하는 장로는 뭐지요?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그냥 밟힐 뿐이에요. 권위가 없어요. 우습게 여김을 당할 거예요. 성경 아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해야죠.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성도를 돌아보고 신방해야 되고 장로는 어미 꾸짖고 책망하고 치리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그게 안 되면 장로교회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 겁니다. 앞으로 장로 될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성도들을 면밀하게 살펴야 돼.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누구를 책망한다는 건요.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피 마르는 일이야. 칭찬하는 건 쉬워요. 응? 칭찬은 거짓말로도 할 수 있고 입 바른 소리로도 할 수 있고 칭찬하는 건 너무 쉬워요. 뭐가 어려워요? 꾸짖고 책망하는 일은 정말 어려워요. 그거 하라고 장로 세우는 거지 무슨 뭐 헌금 많이 하라고 장로 세우나? 헌금 많이 안 해도 돼. 집 팔아서 하면 돼. 3절을 읽습니다. 성문허교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의외로 전개가 돼요. 지금 그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있을 수 없다. 사실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건데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책임져야 되고 성도들 앞에서 끌고 가야 되고 그런 은혜의 분위기를 만들고 헌신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뭐 해야 되는데 앞서 나가면서 성도들을 독려하고 이끌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뭐가 잘못된 거다. 지금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죠. 엘리사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나가서 싸워서 아람의 군대를 무찔러서 내일 보리와 밀가루가
일반 가격으로 나사지도록 내가 구원의 통로 뭐 이래야 되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오늘 이런 일을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냐? 그게 되겠냐? 응? 성경을 날로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적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의외의 사람들을 통해 뭐 하시더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요. 많이 배웠다고 교회 지도자 됐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비천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구원하실 수 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문 앞에 어떤 사람이요?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걸 누가 생각했겠냐?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안 부끄러워요? 안 창피해요? 이 4명이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하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며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사람들을 통해 역사해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 이게 그냥 간단한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책임져라. 교회 일 책임져라. 책임진다고 얘기해라. 그런데 책임질 거 아무것도 없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책임 안 지겠다는 네 태도가 글러먹은 거다. 책임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뺀질거리고 무슨 이유를 달고 뭐 핑계를 대고 그 태도가 글러먹은 거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책임지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어? 그 보리떡 몇 개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 이 1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채소 한 보따리가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뭐래요? 나누어 주어 먹게 해라.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엘리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똑같은 거잖아요. 오병이어도 똑같은 거잖아요. 떼어 나누어 줘라. 너희들 보고 책임지라는 게 아니다. 너희가 책임지려고 순종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2사람 잘 들어야 돼. 장로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돼서 책임질 마음 없다? 뭐하러 장로해? 접시물에 코 박고 죽지. 오늘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별것도 아닌 일에 내가 책임질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순교의 순간에 모든 성도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한다. 내가 이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라고 하겠냐고요. 저 사람이 목사예요 고발하고 도망가지 않겠냐고. 그런 사람들을 믿고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요. 목사님,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재산이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뭐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래도 신통치 않을 판에 책임지라고 그럴까 봐 그냥 이유대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래서 되겠냐? 마음을 바꿔야 돼요. 장로가 된다는 건 교회를 책임지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은퇴하면 빠이빠이야. 대개들은 죽을 때까지 이 교회 장로예요. 책임을 안 지겠다고? 책임을 못 지겠다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두고 못 박는 거 아니야? 그거 안 창피해? 부끄러움을 몰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버리고 도망갔으면 우리 어떻게 됐겠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장로, 집사, 권사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그래야죠. 지금 그 캐톨릭 신협에 2억 2천만 원 융자냈던 거 상환 만기라고 통보 왔어요. 24년 10월 15일 올해. 그럼 누군가는 나서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진 일을 이래야지. 그거 누가 책임지라고 그럴까봐 뭐 건축적금 드는 거 벌벌 떨고. 뭐냐 그게 도대체. 응?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 관심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운다고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우리의 똑똑함이 똑똑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돈 많고 모아놓은 거 많아도 하나님의 부요하심보다 부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뭐요?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뭐 하겠다? 목숨 걸고 책임지겠다. 이걸 원하시는 거지. 교회가 어려우면 무슨 교회 버리고 떠날 생각하고. 응? 내가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뭐 이런 소리나 해야 되고. 책임지라고 할까봐 겁나. 뭐 이러면. 첫째는 그 사람을 믿고 도장 찍어서 뽑은 성도들이 너무 불쌍한 거 아니에요? 책임지지도 못할 사람을 왜 찍어서 지도자로 세웠냐?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람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불쌍한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충성되게 여겨 주의 일꾼 삼아 때문에.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뭐 해야 된다고? 책임져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 내가 얘기했잖아.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님 내가 진다. 응? 그러면 장로들은 목사님 저희들이 책임 이래야지. 목사님이 책임지니까 우리는 안 질랍니다. 이게 싸가지지. 그게 무슨 동역이에요? 그게 무슨 목회 동역자예요? 무슨 상의의 거리가 되냐고요, 그게. 책임질 마음도 없는 사람하고 무슨 상의를 하냐고. 책임을 져야지. 이 나 환자 네 사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자. 우리가 아람의 진으로 가자. 응? 그럼 문둥병이라고 하면 안 되지 요새 또. 이놈 또 잡혀가.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아람의 진으로 간들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응? 우리가 그래. 나 능력 없어. 책임질 능력이 없고요. 진짜. 그러지 말라고요.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아람진을 향해 갈 때 5절 읽습니다.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즉각적으로 행한 거예요. 응? 내일 아침에 가자 이런 거 아니야. 응? 해질녘에 논의를 하다가 배고파 죽겠는데 성읍에 가도 먹을 거 없으니까 어차피 굶어 죽을 거고 아람에 가도 뭐 살리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그렇게 의논하고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간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해야 돼. 서로 의견이 다르면 안 돼.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뭐가 됐어?
한 마음이 된 거야. 야, 우리가 아람 군대 가서 뭐 하냐?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도 결정했으니까 함께 간 거 아니에요? 한 마음이 돼야지. 한 뜻이 돼야지. 회의를 할 때는 격론을 하더라도 결정되면 한 마음이 돼야 돼.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은 하지 말고 해라라고 하면 좀 해야지. 그 네 사람이 즉시라는 말은 없지만 해질녘에라는 말은 내일 아침에 가자.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야. 늦었으니까 언제? 내일 아침에 가. 응? 아침 되면 뜨거우니까 오후 되면 가. 응? 일어나서 갔어요. 갔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하잖아. 이에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 왕들과 애굽 왕들의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나병 환자들이니까 그냥 생각하면 가다 엎어지기도 하고 뭐 다리를 질질 끌기도 하고 뭐 그랬겠지요. 그냥 제 상상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은 아람의 군대에게 어떻게 해요? 병거 소리와 말발굽 소리, 큰 군대가 진격하는 소리로 듣게 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면 나병 환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내 생명이라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합리적인 뭐 논리 이게 논리냐고 성경이. 그러니까 이런 거 읽으면 옛날 얘기야. 이게 무슨 뭐 실제겠어. 이런 소리나 하지. 나병 환자 네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가 어떻게 병거와 말발굽 소리로 들리고 큰 군대의 소리로 들렸겠냐고요. 누가 일하셔서? 크게 안 할래요. 누가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선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마침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누가 없어요? 책임지겠다. 목사들도 이런 생각 안 해요. 교회가 조금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목회지 버리고 도망갈 생각해. 어디나 청빙해 주는 데 없나? 어디 생활비 더 주는 데 없나? 어? 목사들부터. 장로들도 교회 조금 어려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 나온대. 제가 그 옆 동네 교회 가서도 그랬어요. 너무 성도들이 불쌍하다. 아니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자기네 장로로 투표해서 뽑아놓고 장로님 부른 성도들이 진짜로 불쌍하고 그 입이 부끄럽다. 응?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모아놓고 제가 야단쳤어요. 당신들이 장로 맞냐? 교회가 어려우면 장로들이 한마음이 돼서 모여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해도 신통치 않을 판에 교회를 버리고 떠나? 교회를 안 나와? 그것도 타교단을 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장로는 무슨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에휴 그냥. 그래서 그랬어요. 또 뭐 교회를 뭐 옮긴다고 이명서를 띄워달라고 해서 내가 이명서고 나발이고 이명 받기만 해봐라 내가 그 교회도 박살을 낸다는 거야. 어디 춘천 시내에서 시내교회 버리고 떠나는 장로를 무슨 이명을 받아?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 목사는 교회를 버리고 떠날 수도 있겠지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뭔 성도야, 여러분이지. 나요, 이래야지. 아유, 씨. 뭐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지. 예?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좀 믿으세요. 여러분이라고. 여러분. 응?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교회 안 떠난다. 뭐 이러고 지켜야 되잖아. 뭐 조금만 어려우면 무슨 뭐 이래서 되겠냐고.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시큰둥하고 뭐 이러면 와서 협박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혹시 떠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죽어요. 뭐 이런 얘기 해야지. 응? 내가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냐고. 결심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 뼈를 묻는다. 응?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다 떠나라 내가 교회 팔아먹게 시작. 응?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예배당 지하에 납골당 하나 만들까요? 진짜 뼈를 묻게? 아, 유럽의 교회들은 지하에 그 교회 정말 많은 기여한 사람들, 어? 장로님들 안치하잖아요. 그 얼마나 그 영광이야. 응? 지하에. 오늘 또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워서 교회를 못 오나? 응? 또 누가 저녁에 와서 기도했는데 뭘 봤어요? 또 막 일어나? 기도하는데 누가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김정숙 권사님이 오셨어요. 뭐. 바빠서 못 와. 하나님 나라 바빠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그 별것 아닌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엎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아람 진영으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로 하여금 말발굽 소리와 병거 소리로 큰 군대의 함성으로 듣게 하셔서 그들이 두려워 다 떠나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능력 있고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잘하고 나면 다 뭐라고 생각해요? 지가 했다고 주장하잖아요. 지가 했다고. 그게 기도원의 300용사잖아요. 어? 10,000명도 많아. 10,000명으로 나가서 너희 전쟁에 이기면 너희가 너희 힘으로 했다고 교만 떨 거야. 그러니까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꼴랑 300명. 우리의 마음에 오늘 이 밤에 이제 우리 장로 고시도 끝났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 내가 우리 교회를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 중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교회 구제와 재정에 대한 재정을 내가 선교에 대한 재정을 책임지게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11조 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나와야죠. 어? 넌 좀 늙었어. 그래서 목사님 그냥 하시고 싶으신 대로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교육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1,000만 원씩 11조 안 되니까 내가 다음 달부터 10에 2조를 해서 내가 선교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제가 매달 100만 원씩 선교원금해서 선교사 한 사람 내가 보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좀 이런 좀 어마무시한 꿈을 좀 꿔야죠. 응? 좀 그런 비전이 있어야지. 우리 가정이 선교사 한 사람을 시작. 겁나서 못하지 또 이제 뭐 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우리 가정이 목사님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응?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는데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우리 GMS 단독 선교사 파송 그 미니멈이 150만 원이에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선교금 150만 원씩 매달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선교사 한 가정 파송하겠습니다. 좀 이런 멋진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돼야죠. 우리 교회 선교는 제가 책임집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육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김혜진 권사님이, 이임남 집사님이, 목사님, 주일학교 교육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주일학교 말씀 사역을 책임지고 감당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때문에 목사님 고민하지 않도록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권사님들 중에 목사님 신방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는 일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좀 생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이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멸망 직전에 있는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2사람, 교회 모든 일은 우리가 뭐 한다? 책임진다. 이게 비밀인데 그 생각도 해야 돼. 목사님의 노후도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멀리 떠날 거야. 아주 못 찾아올 곳으로 갈 거야. 누가 웃었어? 따라오고 싶은 사람은 따라와요. 7절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 근데 이거 웃기잖아요. 말 타고 도망가는 게 더 빠르죠. 응? 아니 그렇잖아. 나귀 타고 도망가는 게 더 빠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냥 도망갔어요? 그 두려움이 컸던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타고 도망갈 수 있는 말이 있고 타고 도망갈 수 있는 나귀가 있는데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맨발로 뛰어서 도망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래요. 뭐가 겁이 나냐고 도대체. 네? 주를 위해 책임지는 일이 겁이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네? 그게 뭐가 겁이 나냐.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4사람이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아니 나병 환자가 이거 감추도 뭐 하려고? 어? 이거 뭐 하려고? 이게 우리가 하는 짓이에요. 땅 사서 모아서 뭐 하려고? 죽으면 그만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고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너무 한심하잖아요. 나병 환자가 먹고 마시고 감춰서 뭐 하려고? 웃기지요? 우리가 하는 짓이 그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그거? 죽을 때 가져갈 건가? 은근패물 사서 모아서 뭐 하려고? 응? 부동산 사서 모아서 뭐 하려고? 뭐 하나 봐야 자식 새끼들 재산 싸움이나 하지. 근데 이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 이러다가 깨달은 거야. 응? 먹고 마시고 감추고 이러다가 같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며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정신이 든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정신이 드는 사람이 있어야죠. 한번 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누가 불평하고 누가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비 걸고 이러면 누군가는 나서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다가도 거두시지 않겠냐.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감추다가 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 가운데도 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불평하면 그만 우리가 시작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래야죠. 그걸 듣고 앉았냐고. 쪼다냐. 뭐가 모자라냐. 누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비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누가 이렇게 권면해야죠. 타일러야죠. 경고해야죠. 왜 그런 미련한 짓을 방치하고 계속 하게 하냐. 이제 오늘 밤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뭐 아니 되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조선 사람 말로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회의하다가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언성이 높아지면 누군가는 한번 꽝 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회개하자. 이럴 수 있어야죠.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헐뜯으면 그거 듣고 킥킥거릴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해야죠. 누군가는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거하면 뭐 이래 저쪽 팀에서 뭐 이렇게 뭐 흑색 선전을 하고 마타도어를 하고 이러니까 우리도 그러자. 그럴 때 제가 하는 얘기가 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거에 지더라도 그렇게 하면 함께 망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봉투 돌리지 맙시다. 흑색 선전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진짜 억울하고 분해서 밤잠이 안 오더라도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누군가는 그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 악의 질주를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 불순종의 말을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왜 그걸 듣고 있냐고. 왜 거기에 동조하냐고. 이제는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불평하고 누군가 원망하고 의심하고 의혹하면 뭐라고요?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뭐 하냐? 기도하자. 찬송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네?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뭐 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내 생각에는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아멘. 이렇게 배워야죠. 묵상을 하면서. 큐티를 뭐하러 하냐고요. 그래서 나병 환자 4사람이 이제 각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성으로 돌아가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어떻게 하자? 알리고 전하자. 그래서 즉시로 일어나서 성으로 돌아가요. 10절 읽습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 불러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실 거다. 여러분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응? 나병 환자도 아는 것. 우리가 침묵하고 있고 우리가 침묵함으로 불의함에 동조하고 악을 조장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뭐 헌금 생활하고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잊지 마십시오. 누가 불평하고 누가 원망하고 누가 의심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망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이럴 수 있는 사람들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체하지 말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자. 이래야 되잖아. 그랬더니 성 문지기가 이 기막힌 소리를 듣고 이게 믿어지겠어요? 11절 그가 문지기를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12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인. 그러니까 이게 돌대가리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나병 환자들이 돌아와서 그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제정신이면 아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 이래야 이게 지도자 같은데 이 맹꽁이 같은 소리 오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얼마나 아니 얘기를 하면 아 목사님 말씀이 옳아요 이래야 되는데 아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다 자기 발로 차는 거야. 엘리사의 말을 들었으면 지금 나병 환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이루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소설 쓰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진영을 비우고 잠깐 퇴각한 척 했다가 우리가 성에서 나오면 쳐들어가서 그 성을 빼앗은 거. 이게 말이냐 이게. 네?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갑갑하잖아요. 13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 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라. 결국 이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죠? 아 왕이 진짜 한심한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세우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읍에 말 5마리 남아있으니까 진위를 파갑시다. 이 사람 아니었으면요 아람 군대 다 물러갔는데도 성에서 굶어 죽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이미 주셨어도요 그 불신앙과 불순종이 우리를 망하게 해요. 하나님이 상을 차려놔도 그걸 내 걸로 만들지를 못해요. 기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 그때 그게 뭐 그런 줄 알았나? 자기가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걸 회개하지 않아요. 얼마나 한심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베푸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안 믿어. 자기가 소설 쓰는 거야. 가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 자기가 만든 그 판타지 소설 속에 그냥 갇혀서 그러고 사는 거야. 내버려 둬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게. 답이 없어요 이건. 한 사람이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성읍 중에 말이 있으니까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해야 된다. 그것들이 성읍 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14절 읽습니다.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매 가서 정탐하게 하였더니 15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더라. 사자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그래서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셔서 두려움과 공포를 주셔서 옷도 벗고 도망가게 만든. 응? 갑옷을 입고 도망가는 게 힘드니까 다 벗어버리고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빤스 입고 도망간 거예요. 빨리 도망가려고. 뭐 때문에? 그 공포,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아세요? 응? 두려움이 우리를 죽게 해요. 사자들이 돌아왔어. 그래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해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딱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과 같이 되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려는 의견이나 생각이나 그런 논의가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 이 얘기를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이제 한 가지가 남았잖아. 그 깝죽거리든 어떻게 되나? 우리 다 알잖아요.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 이 사람 어떻게 죽었어요? 밟혀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해. 응?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의 최후는 뭐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 밟혀 죽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맛을 잃은 소금 어떻게 돼요? 밟혀요. 권위를 잃은 지도자 어떻게 돼요? 밟혀요. 아무도 성도들이 그의 말을 존중하지 않아요. 맛을 잃은 소금이 길에 버려져서 밟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존귀한 직분을 주셔서 세웠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고집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밟힐 뿐이에요.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너무 선명하잖아요. 밟혀 죽었어요. 백성들에게. 뭘 배워야 되냐고. 뭘 깨달아야 되냐고. 이 사람이 엘리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했다면 얼마나 더 존귀케 됐겠어요. 자기 딴에는 자기 생각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 결과가 뭐예요? 밟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귀한 자이나 밟혀 죽을 것인지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나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이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네 사람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누가 존귀한 겁니까? 누가 존귀케 됐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귀한 직분이 발에 밟히는 일이 없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먹어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밟혀 죽었어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밟혀 죽어. 에이. 1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러니까 이 아람의 군대가 예비한 군량미가 엄청났던 거예요. 그렇죠? 그 양이. 그렇게 됐어요. 19절.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려.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성경에. 앞에서 그 장관이 했던 얘기를 다시 쓰죠. 이거 경고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습게 여기면 너 이 꼴 난다. 똑같은 얘기를 2번 반복했었어요. 근데 이거 읽고도 몰라요.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앞에 있던 것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해서 강조하는 것. 이 일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신들 차리십시오.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책임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로, 헌신하는 일로, 모범을 보이는 일로. 육군의 표어가 뭐야? 나를 따르라잖아. 저 소령님 왜 저러지? 나를 따르라. 소대장 나를 그러다가 많이 죽었지, 총 맞아서. 6.25 때 나를 따르라.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뭐 해라? 나를 따라. 앞서간 목사님의 뒤를 따라. 나를 따르라. 이래야 되는데 왜 따르겠다는 성도들을 뒤에서 잡아당기냐?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책임지니까 뭐 해라? 나를 따르라. 예전에 그 위워 솔저라는 영화 우리 주일에 함께 봤었잖아요. 그 무호중령이 한 말. 적진에 내가 제일 먼저 발을 내리고 적진에서 내가 제일 마지막에 떠난다. 모두 다 살아서 돌아올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한 사람도 버리고 돌아오지 않는다. 얼마나 멋있어. 이 정도는 돼야지 대대장이. 배만 볼록 나와가지고 단추가 떨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어. 내가 오늘 낮에 너 배 또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실망할까 봐 배를 키웠대. 더 나와야 내가 기쁨이 충만해. 그 영화를 보면서 지도자는 이래야지. 적진에 내가 첫 발을 먼저 내리. 내가 제일 마지막에 떠난다. 다 살아서 돌아올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한 사람도 뒤에 남기지 않다. 그 약속을 지키거든. 교회 지도자는 이래야 되잖아. 성도들에게 집사님, 장로인 내가 책임지니까 나만 믿고 따라 오십시오. 내가 목사님 뒤에서 기도하면서 앞서가니까 내 뒤통수만 보고 따라오십시오. 뭐 이래야 되는데 내가 책임집니다. 그럴 수 있지. 지금이야 그러지. 두고 보자. 지금이야 뭐 임직하기 전이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어. 지금 아니라고 그러면 뭐 임직식 안 하는 거지.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백성이 그를 밟음. 지도자가 돼서 성도들에게 밟히는 사람이 되지 말아요. 얼마나 비참해. 성도들에게 밟히지 말아야지. 앞서가는 사람이 돼야지.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에 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마지막은 뭐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 중간에는 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런 거야. 큐티하면서 그런 걸 배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비록 무엇과 같아도 나병 환자와 같아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구원하신다. 새 생명을 주신다. 습관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내가 책임집니다. 수시로 저에게 와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내가 책임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재산을 압류하거나 망하게 하지 않아요. 책임지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죠. 그 책임지겠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응?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아유, 목사님 요즘에 좀 얼굴이 심란해 보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합니다? 책임집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래야 이게 뭐가 좀 할만하고 뭐 해볼만하고 뭐 이러지. 에? 책임지려고도 안 하고 책임질 마음도 없고 헌신하자고 그러면 그냥 꽁지나 빼고 이래서야 되겠네. 하나님의 구원이 누굴 통해서요? 이루어져요? 나병 환자 4사람. 너무 재밌잖아요. 나병 환자 4사람. 우리가 때때로 무능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원수들에게는 큰 병거와 말발굽 소리와 큰 군사의 아우성으로 들리게 할 겁니다. 그러니 사역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낙심하지 말고, 넘어지면 그냥 털고 일어나면 되고, 힘들면 넘어졌을 때 조금 쉬었다가 일어나면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좌절하면 손잡고 일으키면 되고, 누가 낙심해서 헛소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권면하고 일깨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향해 나아가십시다. 저도 사람이라서 왜 낙심하지 않겠어요? 왜 우울해지지 않겠어요? 주기적으로 그런 게 찾아오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저도 때로는 뭐 GMS 일을 보면서 총회 일을 보면서 쓸데없는 전화 받으면서 역시 사람은 악해. 사람은 진짜 못해 처먹어서 본성이 약해. 본성이 미련해. 이런 것 때문에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지? 우리 교회를 이걸 누구에게 맡기지? 이런 마음이 들 때 믿고 맡길 만한 놈이 하나도 없네. 이런 마음이 들 때 누군가가 목사님,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래야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주일학교를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도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땅끝 복음 전도하라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가르치셨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선교를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죠. 연말이 또 돼가는데 누군가 나와서 목사님, 절대로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 뽑으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는 제가 책임집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야 든든하죠. 내가 우리 교회 잔반은 다 책임집니다. 너지? 윤택 집사도 하나님, 내가 춘천성도교회 든든한 기둥으로 지금은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가지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을 해. 늦었어. 인생은 타이밍이야. 정인수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 사역자 예비학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얘기 안 해도 알지. 명단 받았으니까. 그랬더니 정인수 권사님, 목사님, 제가 그런 건 못하지만 내년에 2층 청소는 화장실이라고 그랬나? 전체 다죠. 2층 청소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다. 2층 청소는 목사님, 제가 내년에 책임지겠습니다.
돌아가며 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응? 다 성경 교사일 수 있겠습니까? 다 뭐 말씀에 뭐 능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누군가는 목사님 제가 누가 화장실에 된장국을 끓여 놓으면 제가 뚫는 거 책임지겠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연습해서 한 방에 내가 뭐 이런 사람이라도 있어요. 제가 지하 예배당 화장실 청소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하나 둘 생기면 얼마나 교회가 든든하겠어요. 응? 좀 그래야 되잖아요.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제가 음향은 책임지고 목사님 목이 쉬지 않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차량 관리는 제가 책임집니다. 목사님 신경 안 쓰시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직 말씀과 기도와 노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이렇게 계속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계속하게 해. 그래야 되잖아요. 유진아 돈 많이 벌어. 목사님 어디 선교여행 가실 일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유진이가 아멘을 안 하니까 저 새끼 너 나뭐 이 새끼야.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 제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목사님 선교지 가면 제가 통역을 제가 근데 제 설교는 통역하기 힘들어요. 김낙근 목사가 지난번에 예전에 그 뭐 학위수여식 한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 필리핀 더운데 박사학위 가운 입고 제가 사우나를 했거든요. 설교하는데 한숨을 쉬더라고. 이게 한국말이 어려우니까 영어로 통역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그랬어요. 한국말 공부 좀 해라, 이 새끼야. 응?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하냐, 나보고. 근데 그랬죠. 내 영어 못해서 한국말밖에 못해서 그런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불러. 설교 통역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새해에는 교회에 한 가지씩 뭐 하자고요? 책임지십시다. 그래야 행복한 교회 될 거 아닙니까? 즐겁고 행복한 교회.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놀랍고 크신 은혜를 주실 겁니다. 성경은 그 다음 얘기 기록하는데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해요. 이 나병 환자 4명 어떻게 됐을까요? 국민 영웅 되지 않았겠어요? 사마리아를 구원한 구원자. 응? 우리가 뭐 하려고 할 때, 책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들어 쓰실 겁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직원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춘천성도교회를 뭐 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뭐 신천지 출입금지 이런 거 안 붙이잖아요. 제가 왜 안 붙이는지 알아요? 제가 그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있는 동안은 우리 교회 이단 발도 못 붙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집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우리의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인 춘천성도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깨달아 알아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춘천성도교회를 책임지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물질의 복도 내리워 주셔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 밖에 있었던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멸망의 땅 사마리아를 구원하셨던 것 같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권능의 장중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보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룩한 휴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권능의 장중에 붙드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책임지고 헌신하게 하시는 그 복된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명절을 맞이해서 연휴 기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뿌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각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